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제 올해가 9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면 항상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타임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면 지내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또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한편 또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마지막 결산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고 하나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결정하는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아니면 만몬과 더불어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복음성할 때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면 내려놓은 게 뭐가 있어? 결과적으로 그것들 붙들고 살아. 또 한 해 반성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리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관리하라고 또 한 해를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또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처럼 살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돌아보면서 결국 이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은 시간과 재물과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관리해서 세상을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크리에이션 맨데이트,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는 건데, 창세기 1장을 한번 자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모두가 보살피도록, 산나만상 동식물을 다 보살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신 나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창조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이거는 남자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이다. 동시에 28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남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맡기셨는데 첫째는 시간을 맡기시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재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가족이 살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아이들이 매번 대학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전공을 정하고 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내가 시간 관리는 얼마나 잘했는지 재물 관리는 얼마나 잘했는지 또 은사와 달란트의 관리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오늘날은 우리가 재능 기부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냈다면 그런 무익한 일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일기도 안 쓰고 기껏 카톡으로 이모티콘이나 보내면서 사람 속을 푹 그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봅니다. 시간 관리의 기본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 안식. 이 태초의 시간 관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다 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간 관리의 기본은 뭐냐? 성수주의를 하는 거다. 성수주의. 1년 52주. 엿새는 열심히 내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시간 관리의 기본인 것, 기본. 그러므로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이유는 뭐냐? 열심히 일을 해야 일곱째 날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일곱째 날도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했는데 쉬지 않고 일곱 날을 다 쓰면 생명이 연장될 것 같아요? 단축될 것 같아요? 계산을 잘 해보시라고.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살아야 강간하면 70, 80 그 수고로움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든지 내년에는 성수주의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도 깎아먹자. 그러면 인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하나님 앞에서 낮에 일하면 밤에 쉬고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땅도 나귀도 소도 6년 일하면 1년을 어떻게 해라?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관리의 법칙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째깍째깍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 약속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지만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는 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지막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결정적 시간은 뭐냐? 대학 입시 치르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12전 13년 뭐 공부했다고 그래도 재수 3수 했어도 그 시간에 배 아프고 설사나면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은 누가 관리하시나?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을 때입니까? 쉴 때입니까? 겨울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사를 통해서 조율을 하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봄에는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쉬는 시기라. 쉬는 시기.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히 농부가 준비해서 씨를 심듯이 오전에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오전에 일을 하죠. 점심 먹고 나서 오후가 되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졸리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일하는 게 좋아요? 여름 땡볕에 일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루도 마찬가지. 이제 오후 3시가 지나가면 퇴근 준비하고 다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을이 오면 열매를 거두고 겨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달에도 사원한 사람 보세요. 월급 받는 다 마찬가지예요. 월초가 있고 월중이 있고 월말이 있고 그래 안 그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어린 시절이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둘 때가 있고 마지막 노년이 되면 이제는 쉴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인이 뭐 폐지 죽고 뭐 해가지고 10억 모아가지고 기부했다. 참 감사하지만은 노년은 쉬는 거예요. 쉬어. 그건 언제 해야 돼? 젊어서 해야지. 젊어서. 때가 있는 때.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다 때를 정하고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난 날을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찌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때와 시기를 조율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누가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 그래서 솔로몬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그건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날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항상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하라. 시간은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기뻐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성질 버럭버럭 내고 화를 내면 되겠냐 말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악과 전쟁을 할 때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저는 항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는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선행을 하고 또 13절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나기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먹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건강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고 잠 잘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 동안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알 수 없다. 7장을 한번 넣으시면 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한참 잘 나갈 때는 계속해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확장을 하다가 경계가 나빠지면 또 이제 완전히 주저앉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여름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지만 그 무더운 여름이 안 갈 것처럼 그렇게 막 버팅기를 하더니 지금 추운 겨울이 왔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또 언제 갈까 싶지만은 봄날은 온다. 그러니까 범사가 그런 거예요. 범사가. 요즘 뭐 한동안은 애들 뭐 영끌을 하니 뭐니 아파트 값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더니 이젠 또 뭐 경매에 나온 물건이 뭐 13만 건, 14만 건 이래가면서 매물이 서울시에 나온 게 뭐 8만 7천 건 이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때와 시기는 누가 조율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조율해서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 하는 거야. 인생은 타이밍이라 그러잖아. 한참 올라갈 때 꼭지를 상투를 잡으면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망하는 거 아니겠어? 또 값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2주택, 3주택 괜찮다 막 이래 가면서 막 너 아니면 누가 사냐 이래 가지고 또 밑바닥에 있을 때도 사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게 영원히 내려가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조율한 그 때를 따라서 부자는 할 수 없이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 손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간은 겸손해. 겸손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지만 늘 강조한 것처럼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불경기도 고난도 유익할 수도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시절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사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치는
시간 관리를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수주의를 합시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수주의를 합시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처럼 마지막 날까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건강한 게 어디 있냐고. 그보다 더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맘몬이래. 맘몬. 물질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물질이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가 물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맡기신 허락하신 그것들이 주인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더하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관리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19절,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내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요. 뺏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부채를 내가지고 투자하고 투기하면 내 마음이 다 그쪽으로 향해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 1시간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물질에 끌려다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11조 하는 거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9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11조는 새벽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는 거요? 빚내서 하는 거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주셨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 이쁘다고 누르건들어 넘쳐독 주시고 선순환이네. 선순환. 이 구조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말라기를 보면은 시험해봐도 좋다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주신 것 열에 열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9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물 관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첫째는 재물 얻는 능력인데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 신명기 8장 16절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에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인 그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복을 주시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멘. 우리 국가에 살면서 세금 안 내고 넘어갈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무서처럼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해서 자녀들 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전부 다 어떤 능력을 기르려고? 시간당 인건비를 높이는 재물 얻을 능력을 기르려고 이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물 얻을 능력을 길렀다고 해서 무한대로 막 재물이 쏟아지는 않고 또 공부한 대로 성적순으로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또 하나의 힘이 있다.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소원했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언약을 하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그는 백전백승 승전하고 많은 전리품을 모아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 다시 드릴 힘,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재물을 얻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 이거는 재물 얻을 능력과 하나님이 드릴 힘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 내가 얼만쯤 또 내 아들은 얼만쯤 거부가 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10만 원 주시면 만 원 11조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겠어? 그러면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는 거야 그거는. 1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하겠다 못 하겠다? 대답을 해. 돈 얘기하고 있잖아. 돈.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는 해야 월 1000만 원은 버는 거지. 그러면 1억 주시면 1000만 원 할 수 있다 없다? 조금 많은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 주시면 10억 할 수 있다 없다? 100억 주시면 100억 주시면 10억 할 수 있다 없다? 소리가 작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줄여주겠다. 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깎아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지는 재물 얻을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 어떤 힘에 달렸다? 드릴 힘에 달린 거예요. 드릴 힘. 그러므로 그 드릴 힘을 키우지 못하면 그릇이 크지 아니하면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하다. 불가. 그리고 그렇게 쌓아놔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고 받다 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소떼와 양떼를 기르고 2떼나 모았는데 야곱 11조 했다 그러면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반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남겠지. 반이라도 건지자. 이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사업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은 무슨 힘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께 드릴 힘을 드릴. 이게 없으면 불가한 일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내 것 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우리가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 다시 드리는 그것도 힘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그야말로 그 옛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후진국에서 농사 짓고 살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덕택에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많아 늙어지니 마지막에는 뭐 갈 데 없어가지고 기저귀 값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둘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리 잘해서 의인의 자손이 평생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하신 말씀처럼 자녀들 대대로 물질의 궁핍함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할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보시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말년이 죽음이 그림자가 자기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서 저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호흡이 붙어 있어야지.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도 끝이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다 덮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죄를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 덮고 넘어가고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원한을 품고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인생이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대접해도 내일 내가 다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아낌없이 대접하고 끝내라. 근데 우린 늘 하나 주면 둘 받고 싶고 하나 주고 열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원망을 하고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봉사. 청지기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달란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갑절을 남겨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묻어두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금 가져온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관리할 때는 지금 11절 10절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서로.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봉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로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할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많은 봉사라고 섬김을 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그 자랑하던 공로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그런 차원에서 은사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감사와 자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이제 어차피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 요즘 흔히 재능 기부 그러죠.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 마지막까지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만큼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 마지막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바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체의 구조를 보면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아시다. 그래서 대장암에 걸리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인공항문을 달아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죽어. 순환이 돼야지. 순환이 안 되면 살겠어요. 그래서 영적 순환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드림.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첫째로 우리에게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해도 두 손에 온 주머니에 바구니에 백에 가득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라. 그걸 신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숨기던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빈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나 먹으라고 한 그릇 주면 반 나눠 먹어요? 나만 먹어요? 인간은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야 그나마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왜냐하면 인간은 나 먹을 것만 챙기라. 내 아들도 먹어야지. 내 손자도 먹어야지. 그리고 가득가득 채워놔도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실 때에 비로소 세 번째 단계 나눔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걸 드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 동안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은사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돈 왜 버느냐? 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 왜 하느냐? 남에게 나눠주려고. 나눠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만 살면 되는 줄 알죠. 그러나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얼마 남았을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시간은 성수주의를 하시고 11조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마음껏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해요. 악한 청지기 하나가 주인의 것을 탐하고 빼돌렸다가 주인께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쫓겨나면 뭘 해먹고 살까?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빈문서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100은 50으로 80은 70으로 깎아가면서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면서
칭찬을 했는데 문서 위조한 걸 칭찬한 게 아니고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준비한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동안 현재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해라? 준비하는, 준비. 그래서 자문은 그걸 계미의 지혜라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짧은 인생 동안 뭘 준비해야 된다? 미래,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오늘부터 주님 부르신 날까지 1년일지 한 달일지 10년일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그동안 준비를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적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여서 미래의 준비를 못하고 천국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늘 신경을 써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 그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회복하고 청지기 사상을 회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잘 관리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